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채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주 총회의 총회장 되시고 남미 쪽으로, 중남미 쪽으로 순회하시면서 선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저지 LN 장로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또 중직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주 전에 선교대회를 마치고 전 세계에서 온 우리 한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목사님들 전국에 5군데로 나누어서 이제 흩어져서 합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약 6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오신 현지인 목사님들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와서 3박 4일 동안 합숙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저도 마가다락방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3박 4일 동안 식사부터 또 다가며 음료수며 온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주 참석하신 분들이 감격해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지 오신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감격해 하시고 또 현지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또 이렇게 참 풍성한 대접을 하시는가. 그 현지인들, 특별히 남미에서 오신 현지인 목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여러분들에게 참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진작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좀 늦었다는, 지각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합숙 때 여러 가지 다 좋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최 목사님의 그 간증과 메시지에서 제가 참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몇몇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최 목사님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이 완전 복음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와서 참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저런 것들이 복음 하면서도 이런저런 것들이 내게 문제로 남아 있었구나. 사실 그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까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제가 참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우리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출현으로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세기 3장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원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은 복음으로 지역과 나라와
또 대륙을 정부하고 다스리고 정부하는 것이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요즘 우리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하는 마음보다는 간증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삶 오늘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삶 오늘이 우리 전도자의 삶이지만 전도자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전도자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게 전부 어디 있냐? 보는 것은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인풋이거든요. 컴퓨터에는 집어넣은 것만 나오지 안 집어넣은 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전도자에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약대로 됐지 아브라함의 실력대로 되거나 아브라함의 인간의 한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됐고 또 인류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도 반드시 언약대로 과거에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고 예언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전도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정말 교묘하게 전도자들을 속이는 흑암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보든지 문제의 사람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낭패를 보든지 실패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들을 아시죠?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용사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용맹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간첩으로 뽑았잖아요. 한 지파의 대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정직하고 진실한 보고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젊은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부하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양쪽 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양쪽 다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조상 때부터 주신 언약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성취되는 것은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되지 언약 외에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포도농쿨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주면서 여기 포도송이를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포도송이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그때만이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사건에 속지 않고 나의 나약함에 속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하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약대로 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그럼 그의 불신앙대로 되려면은 이삭이 안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구나.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았으니까 안 되지, 천만에 우리 속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불 건덕지가 없어요. 갈불 대상이 못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갈기로 말하면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네. 벌써 멸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에, 내 고민거리 올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약의 백성에 가는 길에 오는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에 불과하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의 실패 절대로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언약대로 갈 것인데, 언약대로 될 것인데 과정에 왜 속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대로 갈 것인데 오늘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완전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제가 그것이 그날 굉장히 저에게 와서 크게 부딪혔어요. 그렇구나. 언약의 백성은 언약대로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모세가 당하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과정만 잘라놓고 보면 이런 실패가, 이런 낭패가 됐습니까? 모세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실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오게 되면요, 어떤 것에 속지 않습니다. 과정에 불과하다. 언약대로 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1996년 대구의 어느 여집사님이 우리 에덴 장로교에 오셨어요. 제가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오늘 저녁 금요일 기도회에 간증자로 세우고 싶어서 간증자로 세웠더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간증자가 집을 나갔대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고 약해가지고 어디 가서 배고파도 빵가게 가서 빵 하나 달라고 할 보장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3일 안에 돌아올 줄 알았대요. 안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때라서 분명히 언약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악한 세력이 그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고생은 하겠지만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한 열흘 만인가 돌아와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들 미리 말한 대로 학생 시절에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언약의 관점으로 안 보면 속기 쉽다니까. 열정탐꾼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언약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불신앙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절대로 바른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당신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 바른 말인데 싸움 벌어져요. 네. 그 절대로 거짓말 아니거든요.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참 문제 있어요. 야, 이놈아, 너 그것 때문에 문제야. 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못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언약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나도 살고 상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열정탐꾼처럼 모든 것을 열정탐꾼처럼 그런 눈으로 보았고 그렇게 말해온 것을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쏟고 살아왔다는 것이 참 억울하던지요. 절대로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시고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그래야 첫째로 내가 불신앙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왜 도피성을 만들었는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실수로 사람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때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지만은 상대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죽이러 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달려가서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사는 길이 어디가 살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으니까요.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떤 탕자도 어떤 살인범도 어떤 추악한 범죄 죄인도 영원한 생명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해방, 묶임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됩니까?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의 눈으로, 내 상식의 눈으로, 내 율법과 도덕과 윤리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 비판의 대상입니다. 전부 비판의 대상입니다. 어떤 선량한 사람도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전부 비판의 대상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 내게 자유함이 없어요. 내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예. 우리의 얼굴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늘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벌써 얼굴에 드러나요. 늘 걱정이 있는 사람은 뭔가 숨기려고 해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참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 평안함은 얼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저분은 참 요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걸 상대편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려고 합니다. 경제를 통해서 얽어매고, 사람을 통해서 얽어매고, 환경을 통해서 얽어매고,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또 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대물림, 본인만 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인인 우리가 사는 길은 도피성과 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누림이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게 먼저 누림이 옵니다. 내가 자유함을 먼저 얻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게 이제 누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도 가짜가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명품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코리아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은 한국에 다 들어와 있고 또 한국이 제일 잘 팔린대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잘 못한답니다. 가짜를 진짜로 사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물건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생 삶도요, 진짜를 못 보면은 가짜로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를 모르면요,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 사실 중에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중에 사실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 속는 거죠, 모든 문제와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은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땅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땅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 항아리의 소유자가 됐죠. 전 주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옛날부터 내 땅인데
그 엄청난 재산이 그 내 땅 속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그 일꾼한테 그냥 싼 값에 팔아버렸는데 저 사람은 그냥 대박이 터졌는데 오고 오는 후대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보화가 이제 그 사람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 성경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땅 속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럼 누가 소유하느냐? 발견한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은 그 보화 항아리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자기 밭에 있다니까요. 전 주인은 몰라서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도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겠는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RUTC 건물을 지을 만큼 응답을 받으면 되겠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 보화 항아리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보화 항아리는 내 밭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현장에 있습니다. 눈물겨운 현장입니까?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내 현장에 보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합니까? 삼오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발견하거든요. 기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그 보호 항아리를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생명 구원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제가 오늘 이 교회의 주보를 보고 참 마음에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도로 구호를 외치는 이제 십수년 한 20년 하다 보니까 그냥 구호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보의 말씀 보니까 조용히 실천하는 제자가 되자. 조용히 실천하는 일을 하자. 주보의 표지에 보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열정 담구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진실한데도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도 있었는데 속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리하고 지혜롭고 40일 동안 간첩으로 내보내도 붙잡히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인데도 속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들입니다. 왜? 언약의 관점으로 가서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죠 뭐. 자기를 그토록 신뢰하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속지 마옵소서. 무슨 법이 30일 유효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세운 법입니다. 하면 다리오 왕이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말 듣고 보니까 너를 잡기 위한 법이네. 그럼 사자굴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은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피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본주의거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겁니다.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법을 만들어서 나를 잡아서 그토록 눈에 가시 같은 나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만군의 주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 사자들도 나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동원할 것도 없고 다리오 왕을 찾아갈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다니엘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분명히 다니엘이 죽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살았겠는가, 새벽같이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 보니까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짐작은 했지만 왕의 명령으로 메대와 파사의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바벨로니아 제국의 식민지까지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가 살아있는 신이니 그를 섬기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법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문제 해결해줬다고 펄펄 뛰고 좋아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 사람은 또 큰 문제 오면 또 안절부절 못하죠. 큰 문제 와도 상관없다. 낭패가 와도 상관없다. 언약의 백성에 가는 길은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제가 한국에 와서 다락방 이제 94년도 1월에 접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1년 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10가정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이 이민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일당 100인데 30명이 나가버렸어요. 10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30명이면 웬만한 교회인데, 교회 숫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운동하다가, 이 전도 운동하다가 내가 이민 목회 실패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실패한다면 실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 인생 다락방 전도 운동하다가 망한다면 망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이 나갔는데 재직가정이 10가정이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 부담이 안 돼요. 아니 뭐 망하려면 망했다는데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라고. 네. 망하면 망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 당회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년 만에 기존 교회에서 장로님 2가정이 들어오시고 안수 집사님 2가정이 들어오시고 1년 만에 30명의 자리 다 채워졌는데 더 신실한 중직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더 힘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환경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속지만 않으면 언약의 백성은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거인 앞에,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서 흔들렸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 다윗 한 사람 통해서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무너졌고 전세는 뒤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사실을 보는 눈만 가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됩니다. 사건이 와도 괜찮습니다.
낭패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과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보장 중에 보장입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가 돼야 가장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보장 중에 보장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자로 살 때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도자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그 찬송 가사처럼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문제가 내게 부딪혀와도 그것은 더 큰 간증으로 더 큰 승리의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모든 중직자들과 전도제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훈련받고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속한 모든 전도제자들은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RUTC 건물을 세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간증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명자들이 이제부터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실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이 오셨든지 그것은 전부 간증으로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네 분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고 또 후대를 살릴 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동력하는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한 시대에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응답과 가정의 응답과 후대들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자들과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로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사명자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연락되며 응답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대구를 살리고 스페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또 남을 수 있는 경제가 풍성히 남아 돌아가는 넘치는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원 전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명자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